자,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홍수 심판의 의미는 먼저 한 가지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이제 이후에 방주에서 이제 나온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다시 세상은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제 계속해서 다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다 결론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방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또다시 범죄의 죄악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에 실패하셨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실패가 자꾸 반복되는가? 오늘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류의 실패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그런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고질적으로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할지라도 끊임없이 부패하는 그 인간 그 본성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인간의 선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처절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실패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왜 최후의 심판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가피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류에게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방주를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방주를 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방주는 키도 없어요. 추진장치도 없었습니다. 여느 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홍수가 언제 끝날지 어디로 갈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방주의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광야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혹독한 시련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청년 시기는 방주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진학과 취업, 결혼 등 헤쳐나가야 할 산들이 너무나도 첩첩산중으로 보이죠. 자신의 모습이 정말 앞길을 이렇게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놓여있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이 땅의 청년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죠. 이 역경이, 이 갇힌 것 같은 출구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출구는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굉장히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담함 속에서 오늘 8장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전해주는 장입니다. 이 8장은 우리가 그런 암담함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그런 단어입니다. 잊지 않고 무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식을 하는 것을 자카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잇에 이렇게 메모를 해서 벽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붙여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람을 맞춰놓고 잠드는 이유는 뭐죠? 잊지 않고 중요한 시간대에 깨기 위해서, 그 일어나야 될 시간을 표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람을 맞춰놓는 것이죠.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에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붙여놓는다든지 알람을 맞춰놓는다든지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깊이 새기시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렇게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긴 터널을 모두가 보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발견할 수 없는 기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자신의 그 삶 가운데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77편의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이 영혼의 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침묵은 사실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배우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삶의 지혜란 방주의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방주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이 어두운 터널에 내가 우연히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기약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믿으면 우린 광야도 시험도 어두운 터널도 신뢰함으로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요셉이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귀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냐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에 당신이 복귀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곳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러한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나를 좀 믿어주시고 당신이 그 높은 자리에 복귀될 때에 나를 좀 그 높으신 분에게 좀 임금님에게 말해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부탁을 했죠. 요셉은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회가 왔구나. 내 인생 가운데 기회가 왔구나. 이제는 곧 풀려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야속합니까? 정황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예측이었을 뿐 사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야속하게도 2년이 더 흘러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짧은 구절에서 2년이 흘렀더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요셉의 심령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너무나도 기대하고 간절했었는데 2년을 더 감옥 안에서 묵어야 했던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앞으로 애굽에 임할 어떤 위기에 대한 꿈을 바로의 머리에 넣어주셨어요. 생각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꿈속에 넣어주셨어요. 그 꿈을 꾸고 번민하다가 해결책을 찾는 그 순간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를 기억하고 요셉의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빨리 꺼내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옥에서 요셉을 내놓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팔이 한번 움직이니까 평생 감옥 안에서 썩을 줄 알았는데 급히 옥에서 요셉을 내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일까? 도대체 언제일까?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방주의 기간, 연단의 기간, 실현의 기간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급히 하나님께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때는 자꾸 빗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어김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에 지치고 모든 기대가 빗나가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이 빗나갈지라도, 우리의 소원이 빗나갈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엇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주의 기간은 절망하는 때가 아니에요. 방주의 기간은 오히려 그 절망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기간입니다. 기뻐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짐승들을 아끼시고 동물을 아끼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동물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는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그 짐승떼들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온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만물을 아무리 가치 있는 세상 모든 만물을 합친다 해도 여러분들 한 사람의 가치를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온 세상으로도 값주고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의심과 불안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의 어그러진 다리에 오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물이 줄어드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여기서 떠올릴 이 물이 줄어드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슨 수로 이렇게 많은 물이 줄어들게 한단 말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안목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한번 문제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휴가철에 바라보는 동해안을 무슨 수로 우리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해안을 송두리째 말려버린다는 것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대서양을, 태평양을 그 물을 다 빼버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홍수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대서양, 태평양 이 정도가 아니라 대홍수의 심판은 온 세계를 바다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온 세계가 물바다예요. 땅이 없습니다. 온 세계가 다 가려졌어요, 땅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물을 바라볼 때에 해답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해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창세기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지금 졸리신 분들은 좀 몸을 움직이고 깨세요. 예, 정신 차리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대목은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필요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을 모아주셨어요.
엄청난 지경에 무려 2규빗, 높이가 2규빗으로 쌓였다고 말합니다. 1규빗이 몇 센치냐면 대략 한 45cm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오시니까 이 메추라기가 무려 적어도 90cm를 땅에 쌓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놀라워요. 이렇게 놀라운 대목에서 놀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메추라기가 90cm를 쌓였다고요. 마치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그건 나도 할 줄 아는데 90cm 정도야 나도 쌓을 수 있는데,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200만 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몰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다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장대한 홍해 바다가 벽을 이루었습니다. 벽을 쌓았어요. 바람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해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답도 반드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절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그런 군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따라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예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물에 빠지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 물에 몰려서 바다에 빠져서 다 수장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홍해가 곧 길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노량진 학원가에 한 학생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근데 경찰관 2명이 가서 그 학생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 학생에게 경찰관이 다가가서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는 게 힘들어서 술 한잔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살 엄두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세상을 경쟁사회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누구에게나 터전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기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바둥바둥 발버둥 쳐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경쟁사회에서 밀리면 살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구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누구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묻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고 크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존재가, 큰 장벽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대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존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보다 크신 분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마르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도 물은 갑자기 마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마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의 진행 과정을 대략 살펴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110일 동안 물이 포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150일 동안 물이 넘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장 3절에 보면 이 150일, 물이 가장 이렇게 창일하게 차 있던 15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어주셨어요. 그때부터 물이 물러가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방주에서 하선 명령을 내리신 때가 홍수가 일어난 다음해인 2월 27일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정리하면 노아는 얼마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냐면, 방주 안에 있었냐면 1년 하고 10일 동안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물을 말리기 시작하신 지 150일경부터 하선 때까지 무려 며칠이 더 걸렸냐면 무려 215일 정도가 더 소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150일째부터 응답해 주셨어요. 물을 말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무려 215일이 더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도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적도 과정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문제를 품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과정의 끝자락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부르신다라는, 목회자로 부르신다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 무조건 원서만 내면 다 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확신을 받고 무려 신대원까지 들어가는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소모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과정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세요.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 문제를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노아보다 인내의 시간을 더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내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와 주님을 떠난 형제와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가 이제 새들을 날려보내서 지면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8절에서 10절 이어서, 자, 7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방주 위에서 배회할 뿐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아멘.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고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3번을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얼마나 이제 말랐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경 주석가 가운데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영성이 깊고 이분의 주석이 탁월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설교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그 주석서를 펴놓고 무릎을 꿇고 항상 묵상을 했다라는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 매튜엔이라는 주석가는 바로 이 새들을,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이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는 이 과정 속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해석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까마귀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과 벗삼으며 거기서 썩은 고기를 먹는 타락한 영혼의 상징이며, 비둘기는 부패하고 더럽혀진 세상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교회로 나와 그곳에서 참된 휴식과 평안을 누리는 경건한 영혼의 상징이라고 보았습니다. 까마귀 같은 존재는 세상에 더럽고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나 거룩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썩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 품으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둘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 원하는 존재가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비둘기와 같은 경건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메시지에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에 대처하는 노아의 태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욱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체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를 내보내고 계속해서 땅이 어느 정도로 말라가는지 체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한 번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는 확신이 들 때까지 두드려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고 앞날이 청청한 젊은이들은 너무 배우자를 일찍부터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이 낭비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혼기가 차서 이제 결혼의 때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인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계속 만나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체크를 하고 정말 나와 함께 일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계속 두드려보고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어떤 감동이에요. 마음속으로 진한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동을 받고 나서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를 체크하는 지혜, 성실함, 이런 지혜와 성실함도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네 번째로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물이 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감람나무는 숲표면 위에서 자라나는 나무예요. 아주 낮은 지대에서 자라나는 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 있다라는 것은 땅 위의 물이 이제 거의 다 빠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튜 헨리라는 이 주석가는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 심판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훈련의 기간이 끝나갈 때에, 또는 새로운 어떤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기 전에 어떤 사인을 주십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 중 드는 확신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주신 어떤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캠퍼스 성막교회를, 이 캠퍼스 성막교회를 여러분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새 잎사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반드시 성도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인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당장에 눈에 앞길이 보이는 것이 없고 붙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신앙생활의 묘미이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42편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의 기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방주에 부딪히는 파도의 강도를 하나님은 조절하셨고, 방주의 방향을 조정하고 계셨습니다. 방주의 공기를 주입하시고, 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망을 불어넣고 계셨어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방주의 기간에 앞날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가장 바쁘시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방주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인생의 풍랑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방주의 기간은 소망의 기간이에요. 찬미의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이 방주의 기간 가운데 지쳐있고 낙심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